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3편은 찬송시입니다. 1절에서 2절 우리가 보듯이 회중들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송하라고 권고하고 또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고, 그래서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그렇게 큰 규모의 찬양대와 그 회중들의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유도하는 그런 시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12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편의 사용은 국가적인 어떤 큰 행사나 민족적인 큰 규모의 행사에 있어서 이 시가 노래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전통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나라,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소망하는 바가 있을 때 이렇게 국가적으로 잘 큰 단위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노래하는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셨죠.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언약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민족적인 단위로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광야 시내산에서 그들이 모세를 중재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언약을 맺은 증서가 이제 십계명이에요, 돌판에. 그래서 언약식도 거행을 하고 민족적인 규모에서는 그렇게 하였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죽은 사체를 이렇게 찢어 놓고 있잖아요. 그 사이로 통과하시면서 횃불 사이로 하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그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계약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익이 되면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한편이 됐다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서로 빠이빠이 하자라는 그런 계약은 아니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맺으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이 언약은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언약도 아닙니다. 계약은 비교적 서로 일방적인 어떤 쌍방 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또 비교적 권한과 권리가 각자에게 다 보장되는 것이지만, 언약은 은혜를 베푸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가 그 은혜를 함부로 안 받았다거나 앞으로는 안 하겠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주는 자는 끝까지
그 은혜 받는 자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그가 만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나 어떤 누구에게 위기에 직면하거나 침입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존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언약이고, 또 이스라엘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린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그 생명을 담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게 잘 지키면은 축복이 되고, 만일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것을 배반하면 저주가 되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그렇게 제시되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이제 언약이라고 하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을 때에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수가 많거나 강성하거나 지혜가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그러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더군다나 그들에게 태어난 모든 장자들은 또 살해를 당하는,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아주 약소 민족이었을 때,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과 언약을 하고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주로 이럴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았다고 할 때에 우리 편에서 무슨 공로나 혹은 조건이 있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약할 때, 또 가장 힘들 때, 혹은 가장 적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그거로 고통받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딱 은혜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찬송할 이유를 시편에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보면 말이 정직한 분이래요. 하나님은 말이 정직하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 꾸밈이 없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이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는, 행동들은 진실하대요. 그 뭐 이렇게 아닌데 그런 척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위선이나 혹은 외식 이런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도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와 관계를 맺고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거나 거짓이 있거나 혹은 진실하지 않거나 꾸밈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공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그러니까 마치 그 뇌물을 받고 공유롭게 판단하지 않는 재판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백성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의 백성을 어찌하면 더 공의롭고 더 정의롭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인데, 근데 그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무지막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하지 않다. 5절 말씀 보니까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너그러움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결국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만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이나 사실은 사람의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인자하심이 결국 그의 백성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함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굽어보시는 것은 이러하다고 구구절절히 지금 시편 33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의 유익이죠.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았습니까? 그게 개인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큰 교회로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은 도움과 또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인생에서 좀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또 만족함이 좀 충만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좀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상태로부터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좀 우리 삶을 풍족하게 또 완벽하게 해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면 어떨까, 그런 거를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늘 간절하게 하는데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애절하게 뭔가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야 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고 그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삶의 인생과 상황들이 계속되고, 우리가 인생에서 요 산을 하나 넘으면 다음에는 어려움이 없겠지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는 더 큰 산이 하나 더 있고, 이 사람만 피하면 내 인생이 평안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이 사람 가고 나니까 다른 더 센 사람이 오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은 끝이 없을까? 왜 이런 일들은 다함이 없을까? 왜 이 땅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소망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똑같아요.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오히려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혹은 예수님의 삶과 뜻을 이어가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구원을 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뭔가 완전한 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상태, 마치 이 세상에서 천국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꿈꾸는 것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도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거니와 그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약속도 받았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지는 모든 인물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고 믿음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이제 있을 텐데요.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주일날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태,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가난한 상태, 사실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나 소망은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의 덕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경외함의 표시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를 마냥 슬퍼하며 한탄하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이 너무 간절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좀 즐거움과 기쁨과 찬송 가운데 할 수 있는 경건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